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311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보호들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하고 건강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5년 복 되십시오. 우리 주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통하여 올 한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핵심이요 보면 사실은 19절에 나와 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핵심. 자,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하기 위하여요?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누구인들 생명을 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이든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클리블랜드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연말을 맞이해서 친구들이 우리 오늘 가서 진탕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친구들 우리처럼 송년회 하자고 하는데 그냥 따라가지 뭐 하고 가다가 마침 그 술집을 향해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 앞에 이렇게 오늘 설교할 그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 그걸 딱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교회 안으로 친구들 보고 교회 같이 갈래? 그러면 친구들이 뻔하죠?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러고 그래서 본인은 그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사실은 연임을 한 미국에서 상당히 약자 편에 서서 정치를 했던, 그래서 미국 그 내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기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그 사건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참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 고작 살아봐야 100년 살잖아요. 이 100년 사는데 이 100년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영원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단지 100년 이 땅에서 살다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그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선택이 복되고 귀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왜 이런 얘기 하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유 고리타분하게 또 그 얘기냐고. 저는요 지금까지 이 카피라이트만큼 대단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카피는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자제품이 우리는 보통 한 번 사면요 몇 년을 씁니까? 그때 한 4, 5년 썼어요. 4, 5년. 그렇죠. 4, 5년 썼으면 벌써 고장이 나고 몹쓸 정도로 그만큼 기술이 안 좋았는데 중요한 건 10년을 바라보고 제품을 구매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요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진짜로 냉장고가 보니까 10년 넘게도 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번 선택해놓고 쓰는데 그 10년 동안 쓰는 동안에 고장이 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AS를 계속 불러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번 잘못 선택한 것이 끝내 10년이 뭡니까? 5년도 못 가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좋은 것 어디 없나? 그래서 늘 돈 있는 분들이 찾던 제품이 어디 거였습니까? 우리나라 거면 좀 좋았겠는데 소니. 예, 소니 찾고 바닥소리. 그 다음에 뭐 월풀 찾고 뭐 이제 저 외국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도요 제일 많이 팔린 세탁기가 어디 건 줄 아십니까? 폴스타일. 예, 그 LG 통돌이랍니다. 참 대단하죠. 이제는 우리의 물건이 전 세계로 일본을 이제 뭐 굳이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각자의 생각들은 다 있지만 지금 물가가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 달러가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값이 지금 더 뛰고 있다. 기름값 지금 계속 오르죠. 기름값 세계적으로 지금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 탄핵 때문에 그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대요.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해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주부들이. 딸기 한 팩에 자기 아이들이 보통 한 일주일에 3팩 정도 먹었는데 이제는 한 팩 사기에도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을 택한다라는 이 말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 때문에 뭐 우리한테 선택 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너와 나와의 그 선 있죠, 선. 우리가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같이 지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방만하게 내팽개치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자라라고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선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 스스로가 선택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우리 1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이제부터 너희를 동일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요 친구로서의 같은 그 레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기에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친구를 아주 몹쓸 친구하고 사귄다면 여러분 가만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뜯어 말리겠죠. 쫓아가서 다시는 그 친구하고 못하도록 막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친구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 말 안에 그하고 함께하면 친구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여러분, 이 친구와의 관계도요, 사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 친구가 복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친구를 향해서 같이 친구한답시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할 말 다 하고 내 성질 다 부리면 그 친구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왜? 아니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예? 친구는 친구와 관계 속에서 그 사귐이, 그 만남이 즐거움이 되고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늘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할 것 같으면 그 친구를 만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없는데요. 내 삶에 그 친구로 인하여 유익이 없는데요. 뭐 꼭 유익을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하여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괜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 친구를 내가 왜 만났나라고 생각할 친구 같으면 안 만나는 게 낫겠죠. 아유, 목사님 전 친구 없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요,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사하다라는 뜻이 더 커요. 이 말의 뜻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조사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취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또한 요셉,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들,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생의 모든 것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면 그 모델 삼고 싶은 사람, 그냥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바라보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왔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어떡합니까?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배워가면서 정말로 그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멀뚱하게 그냥 막 그 주일날 와서 설교나 잠깐 듣고 예배 시간에 설교나 잠깐 듣고 뭐 찬양하고 이걸로만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한 번 읽고 생각하는 것과 10번 읽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 느껴지는 게 하늘과 땅 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올 한 해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제가요 매년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 한번 읽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끌고 갑니다. 예?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을 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왜?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읽지 않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접어들더라고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준 전략. 여러분, 우리가 늘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인생이 앞이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시간이 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일찍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태어나자마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분은요 정말로 100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 가는 분도 있더라고. 어떤 분은 사고로, 어떤 분은 병으로, 그렇게들 각각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대로 가더라고요. 그 시간은 누구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끊어버릴 수도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울하는 아이가 왜 목사님은 늘 목사님은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저 그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끝내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삽니다. 내 앞에 항상 죽음이 있음을 깨닫는 자는요 내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내 스스로가 바르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나쁨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러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의 흔들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 요즘요 청소년들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야단 한 마디 맞았다고 16층에서 뛰어내려 버리더라니까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떠한 결과를 가질지에 대한 생각이 바로 접했다면 그 아이가 그 16층에서 뛰어내렸을까요? 야단 맞는 거 좋아할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도요, 저 보면요, 제가 한마디 하잖아요. 벌써 얼굴빛이 바뀌어. 그냥 쫓아가서 한 대 더 때려주고 싶어.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지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저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확 가서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빠가 자기한테 좀 야단치는 소리 해도 그것이 자신을 미워해서 그러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을 잘 조사해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아담이에요. 아담은요, 순간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줄을 제가 볼 때는 깊이 있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의 그 선택, 하와가 건넨 그 선악과를 받아서 먹는 그 순간 자신의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그냥 받아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돼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셨죠? 아담의 선택, 순간의 그 선택이 온 인류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다고요? 사망.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믿으시죠? 이건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믿으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고요? 아담의 범죄로.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을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의인 된 사람. 의인 된 사람. 여러분, 내 죄를요, 내 스스로가 짊어지면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짓는 이 죄를 내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생각 잘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생 동안 50년을 살았다 합시다. 50년 동안 지었던 그 죄값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지옥입니다. 죽음밖에, 제2의 죽음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고요.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죄인 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 됐지. 이거 참 헷갈려.
의인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내 마음속에 철저하게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죄를 지으면요 누구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책감이 들지만은 이 죄책감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책감은요 내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다시 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네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생명은 분명히 됐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이 복의 개념은 뭘까?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그 가운데 복이 주어진다는데 이 복은 도무지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까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보디발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경호대장 실장, 지금 뭐 우리 경호처장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이 아니 노예와 자기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뭐 비교할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래 어느 날 이렇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놈은 분명히 노예인데 어떻게 해서 제가 뭐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돼? 그리고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저 아이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주인의 종을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라는 게요. 뭐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복도 있지요. 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복을 누리고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늘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대박 나기를 꿈꿔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대박 날 확률이 몇 %나 되나요? 제가 볼 때 희박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박 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내 삶의 자리가 빈궁하고 때로는 형편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사정과 형편 때문에 너무나도 지쳐서 쓰러져 있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요 너무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우리 집 전체 관리해. 이걸 보통 집사라고 하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그때부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덩달아서 더 많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야,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니까 내 삶이 너무 복돼, 너무 좋아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 속된 말 귀신은 뭐 안 돼. 저 인간 안 잡아. 그런 소리 들으셔서는 안 되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공고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돕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정말로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시는 거. 그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 스스로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 16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6절과 20절은요 사실은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병행구절인데 안에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 그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사는 자의 모습인가?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너무 추상적이죠. 아모스 3장 3절에 저는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뜻이 같이 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친구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 친구와 함께 걸어갈 때에 무엇이 제일 맞아야 될까요? 바로 뜻이 맞아요. 뜻을 같이 할 때에 그 친구와 함께함이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을 맞추어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바로 함께 동행하자시는 거예요. 같이요, 우리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요, 엄마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 아이 잘 데려가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어떡합니까? 완전 막 손뿌리 치려고 별짓을 다 하죠. 막 짜증내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손잡고 가시려고 하는 그 뜻을 깨달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읽다 보면요, 아,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중에 제일 힘든 성경 구절이 뭡니까? 저는 하나 있어요. 용서하라. 아,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용서가 그리 쉽습니까? 여러분 역시 쉽지 않죠. 특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시간이 아니요, 보니까요, 원수된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는 난 이 용서 못한다.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성경은요, 오늘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돼요. 사랑하면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나에게요, 지적하는 거 싫습니다. 누구든 나를 누군가가 지적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요, 사랑하니까요, 그 지적도요, 그 따라가더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 봄쯤 되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놓고 잘 다니고 시원해서. 왜냐면 이렇게 내놓으면 이쪽으로 해서 바람이 계속 들어가거든. 그래서 조화가 이렇게 내놓는 거야. 어느 날 우리 사람하고 사귀는데 그러더라고. 보기 안 좋다라는 소리야. 제가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때부터는 창문도 안 열었어. 진짜 그랬어.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청종한다는 게 뭘까?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귀를 기울이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은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적군은 블레셋에서 쳐들어와서 코앞에 있지요. 수많은 병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군사력으로는 군사하던 그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건 이제 채 600명이 되질 않아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 수만 명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있는데 당연히 두렵지요. 그런데 그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하나님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집례를 한 거예요. 왕이 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안 드려서 그런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 그것을 사무엘이 와서 보고는 이렇게 진노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난 것에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지,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라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더 이상 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건요, 한 번 끝나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마지막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룻 아시죠? 그 나오미 어머니가 야 내 아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 너는 그냥 너 민족에 너 아버지 어머니한테로 가라고 떠밀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중에 붙잡다라는 말이 있어요. 붙잡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가랭이를 붙잡고, 그 붙잡다라는 말 뜻이 그게 가랑이를 붙잡다라는 거예요. 가랑이. 그러니까 아주 왜 그래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붙잡는 거 있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의지하라는 이 말은 열왕기하 18장 6절을 하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 얘기.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연장을 얻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야 히스기야야 네 이제 생명 다 했으니까 가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오라고 하신 거겠죠? 이제 이 생명이 다 했으니까 오라고 하신 거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변경.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과 연합. 이 연합이라는 뜻은요, 헌신과 충성과 복종이라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충성되기 살았고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생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요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에서 사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그 생명을 통하여 선택한 그 길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2025년을 또다시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025년이
생명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의 은혜로 복되며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생명을 선택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 기울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